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들에게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또 어린이들을 위해 교사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명감으로 불타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구역에서도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남몰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는 천국 일꾼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86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读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라는 찬양 드릴 텐데요. 2절의 후렴에서 제가 신호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릅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존감이 많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 같이 활기차게 살아가지 못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길이 자꾸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 청량리 어느 병원에 3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대망상증 환자였는데 누가 더 잘났는지를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 조선국의 왕이다. 너희들은 내 신하들이다.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나는 아메리카고 미국의 왕이다. 야, 미국이 땅덩어리도 많고 더 크고 그 다음에 인구도 더 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 세 번째 사람이 뭐냐? 야, 나는 유엔국의 왕이다. 유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다 왕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인이 과대망상증 환자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유치하죠. 그리고 어린애 같죠. 그런데 사실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작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과대망상증에 빠져들게 되느냐면은 그들의 그 삶을 한꺼풀 벗겨보게 되면은 심한 열등감에 빠져들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과대망상증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실패나 좌절로 인해서 그들의 자아상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망상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심각한 열등감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잘못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검은색 안경을 썼다고 해봅시다. 검은색 안경을 쓰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빨간색도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흰색도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도 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 바라보게 되면 자신에게 바라다 보이는 건 수치스러운 모습 또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그런 이러한 것으로 늘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느끼다가 보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겨서 나중에는 모든 게 바라보는 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가 이게 이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운 그러한 그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첫 번째,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5%의 사람들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열등감과는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모든 사람의 약점이며 또 불치의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한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 중에 물론 요즘에는 뭐 예술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 머리를 깎아도 그냥 보통 정상적으로 이렇게 깎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학생들 가운데 보면은 머리를 아주 사무라이식으로 이상하게 깎고 가운데만 꽁지만 이렇게 남겨놓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옷을 입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치장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장신구 다 달고 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것을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이런 행동들을 할까 관찰해 보게 되면은 그 내면 속에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출되느냐 하면은 미국에 보면은 캐딜락이라든가 이런 아주 비싼 차들을 타고 다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페라리 같은 경우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 아주 비싼 차를 흑인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요. 아니, 흑인은 그러면은 싼 차만 타고 다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로 흑인들이 이런 고급 비싼 차들을 구입하게 됐냐면은 열등감에 대한 보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좀 나은 유색인종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폼을 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열등감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지나친 위선, 기이한 행동, 지나치게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은 잠재된 열등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열등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많이 표출되어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적게 표출되어서
나타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이 열등감은 위대한 신앙인들조차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느냐면은 그것은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목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표를 딱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반에서 나는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등을 쭉 해오다가 어느 날 5등을 했습니다. 이 5등 한 것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5등 하면 엄청나죠.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 꼭 1등만 해야 돼. 근데 이 마음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니까 5등 했다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그러면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으라 하면은 우리는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외친 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물, 대단하죠. 근데 무슨 이 모세도 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적에 그가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는 버려졌잖아요.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치료해서 버려졌는데 애굽의 공주가 건져 올려서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몇 살까지? 40살까지. 4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그만 잘못 때려서 쳐서 죽입니다. 나중에 모래에 딱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아는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왕까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는 하루아침에 그 왕궁에 살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가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살게 되는데 이드로의 제사장 이드로의 또 딸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왕자였었는데 자기 자신 생각하기를 나는 예전에는 왕자였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광야에서 양 치고 있는 그러한 그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야인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너는 게르솜이다. 너는 나그네야.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는가를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습니다. 거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묵상도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하나님,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구막 나온 그 왕궁에 갔다가는 저는 틀림없이 붙잡힐 것이고 저는 죽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택해서 너를 이제 왕궁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원래 이렇게 혀가 둔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세 때까지 왕궁에서 자랄 때는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 병법까지 배운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고 그는 자신감에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살인죄를 범하고 미디안 광에서 40년 살면서 완전히 촌부로서 이제 자존감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입도 뻣뻣하고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고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또 안 되니까 하나님 난 갈 수 없습니다. 13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중에는 막 하나님께서 노하였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존감이 완전히 제로와 같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다 이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도 제로 상태로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열등감을 잘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열등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면은 그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떵떵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 신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존감이 또 낮아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에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엄청나게 배운 사람들입니까? 또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던 하류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로, 어떤 사람은 세리로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그러진 자화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가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 완전히 여러분 물고기만 잡던 사람에게 이제는 그의 신분도 그의 모든 삶의 목표도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또 특별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슴 지렸겠다. 정말 떨리고 그 다음에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격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키가 작고 욕심꾸러기며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했던 삭개오 누구죠? 세리장 삭개오. 남에게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걷어야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던 사람, 남에게 손가락질당,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 세리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와서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볼 수 없었어요. 그때 마침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다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다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와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막 뛰어 내려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그의 마음과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포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을 다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돈을 어떻게든지 벌려고 하던 그런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남을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자존감이 많이 상실했어요. 우울증으로 이제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제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위대한 행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열등감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그들이 받게 되었는데 할 수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기 시작했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계속 나는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신앙, 모태 신앙의 원조가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못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인도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구역을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가대하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요.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 못해요. 모태 신앙의 근본이 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열등감, 자존감이 완전히 상해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그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자존감이 상해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있는 전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보면은 그는 평범한 가정의 막내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 싸가지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들 나하고 싸워서 너희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싸움을 막 북돋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너무 울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놈들과 싸우겠다.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사울 왕이 갑옷을 주고 그 다음에 병기를 주었지만 그러나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물맷들 들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리고서 나갈 때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골리앗과 같이 정말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큰비하게 나아가면서 물맷돌을 탁 던졌는데 이 골리앗의 정수기에 탁 맞게 되어지고 골리앗이 그 큰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등감에 좌절감에 빠져서 너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이제 다시 힘있게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존감 다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16장 드리겠습니다.